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옛날에 보았던 아주 오래전에 보았는데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2000년에 이제 제작한, 주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감독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도전하곤 하죠.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늘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 내부자 안에서 우리끼리 믿음이 좋다,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가끔은 이 교회가 못 보는, 성도들이 못 보는 그런 면들을 이 세상과 사회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항상 그 비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교회와 복음이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가, 저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 영화는 늘 항상 이 시각이 조금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또 이 아픈 부분을 이렇게 꼬집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뭐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올곧게 세우는데 생각해 보곤 합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그 베스트 영화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작품성과 그런 걸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는 뭘 모르고 봤다면 이 뭐 대배우들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영화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보지 않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내용 없는 그런 영화보다 훨씬 납니다. 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는데, 그런 무의미한 자신의 삶의 회한과 후회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 보면 상당히 많이 공감을 가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지? 그런데 이 영화는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에요. 결말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이제 흠이지, 이 영호라고 하는 이 주인공 설경구죠. 그리고 또 이 수님이라고 하는 그의 첫사랑, 이 문소리 배우가 나타나는 그 영화인데, 원래 이 영호라는 친구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지인들과 이렇게 대학교 동아리 뭐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한 이 야유회에서 술판과 노래판이 벌어지는, 거기서 이제 인트로가 시작이 되고 끝에도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세이 굿바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눈에 초점은 없고, 그리고 이제 철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자살을 결심하고 죽죠. 근데 그 영화 포스터가 워낙 강렬해서 아주 이미지가 그냥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설경구가 소리를 외마디 크게 외치면서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끝나죠.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아마 이런 어떤 이창동 감독이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근데 그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산업화의 그 아픈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망하는 거라서 그 영화가 이제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시절로 가는 거죠. 첫사랑 이 수님이를 만났는데 용기 있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광주로 내려가서 뭐 상부 지시에 따라서 하다가 민간인을 사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 순수하고 해맑던 그 청년이 범죄자로 돼가지고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고생을 사살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계속 이 아우성을 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배운 게 그거라고 결국은 이 경찰 근무를 하게 되고, 경찰에서 어용기관처럼 그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민주화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게 되죠.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계속 그는 세속의 때가 묻어가면서 생존의 법칙과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되죠. 그러나 씻으려면 속죄하려면 속죄할수록 더 자신은 흉악한 괴물로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걸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그만두고 정보를 가지고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떼돈을 벌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일 중독에 빠지다가 그는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무일푼이 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쫓겨나고 이혼하게 돼요. 한국의 근현대사의 아픈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명함을. 그리고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걸 보게 되고 또 자신도 외도하게 되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서 그는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이 자기를 등에 칼을 꽂은 동업자와 그리고 자신을 버린 그 가족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사회에 대한 탓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권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 권총을 갖고 두 발을 쏴죠.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고.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갈 때 한 남자가 찾아와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알고 봤더니 그 자기의 첫사랑 순임이가 그 말기 암으로 해서 병동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자신을 영혼을 찾고 보고 싶다라는 그 외마디를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낀 그녀를 보면서 자신이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인생에 기댈 것이 없다라는 체념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올라간 데가 철로예요.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 라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특히 중년의 위기에 빠진 남자들은 잘못 보면 이거 이상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뭐지?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절망이지만 저는 그 문제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설경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가 잘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기회를 100번 줘도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그 수준도 못 유지할 수 있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개선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이 눈에 보이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은 계속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니까 자꾸만 그런 환상 속에서, 과대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위대한 복음의 서신서를 쓰면서 철의 제국 로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온 세계를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이루지 못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운 로마 철의 제국에서 일개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복음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겠어요?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과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의 문화의 꽃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모래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얼마나 나를 의존하던 삶에서 빨리 헤어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승부처는 거기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내일이면 꽃을 피울 수 있다. 내일이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다. 업적과 공적,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절망까지는 이야기하지만 답을 못 제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꼭 그런 거예요.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성을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죠? 원래 유대인들은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선민의식을 잘못 곡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전통과 의식과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어떤 공적으로 삼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궤도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믿지만 교회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와 민낯이 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잘 믿기는커녕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중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궤도수정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기준, 표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4장 이 마지막 소결론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장이에요. 이 장을 어떻게 이신칭의의 결론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서 이신칭의를 경험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결론을 잘 못 맺게 되면 다음 주에 가도 또 오리무중에 빠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13절과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한 가지입니다.
왜 자신들이 최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믿음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표로 뒀을까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바울도 맞받아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면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그가 과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서 그를 구원하셨는지.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게 바울의 논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봤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왜 사도 바울이 논거로 제시했냐면 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도 나그네였고 그도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 공장하던 가족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에 나타나사. 뭐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조상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율법과 할례도 예를 듣죠. 여러분, 할례를 예를 들어 봅시다. 15장 6절 그 언급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유명한 이 믿음장을 예를 들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17장에 가면은 이제 그의 가문 모두가 다 구원받은 확증으로서 할례를 주죠. 여러분, 할례가 먼저입니까?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의 의입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구원의 의로 인쳐준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은 430년 뒤에 모세에 의해서 받은 게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이고. 그러니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함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취를 쫓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외모나 조건, 혈통, 외적인 공로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는 공로나 업적, 무슨 대단한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거죠. 왜? 이 사람 정도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런 사람 정도면 나의 전능한 구원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문벌이나 가문이나 가진 자들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를 불러서 쓸모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예요.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외적인 조건이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믿음장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로마서 4장,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4장, 창세기 15장이 되는데 사실은 원조는 창세기 15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영웅장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믿음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로마서 본문도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가면 창세기에 나타나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 주는지 알죠.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머물러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과 두 번째는 내 자손과 씨, 세 번째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때 이후로 의의 길과 형통의 길을 걸어갔나요? 그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22장까지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완전히 좌충우돌, 우여곡절과 뒤죽박죽, 엉터리 신앙을 한계, 밑바닥이 뭔지를 다 보여주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가고 또 여러분 이방 땅에 가가지고 두 번이나 아내를 잃어버릴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자녀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의 상속자가 세우지 않나. 75세에 불러서 83세에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어겨요. 이스마엘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조카 롯과 재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헤어지죠. 그가 믿음이 대단했던 인물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쳐주는 그 장면도 보면 이제는 조카 롯을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라고 여러분 절교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나안 9족속과 연합해서 투항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죠? 조카 롯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상속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롯을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왜? 다시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까 봐.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한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 상속자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구원이고 값없이 은혜로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막막해서 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상속자는 도대체 언제 줄 겁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체결하죠. 가서 수양과 암양과 염소와 산비들과 집비들 가져다가 둘로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과 나와 맺자. 여러분 그 언약을 제물로 쪼개다라는 게 베리트, cut the covenant.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게 뭐냐면 제물을 둘로 쪼개다. 양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은 두 사람이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쪼개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솔개가 나타나서 그 냄새를 맡고 먹으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막 솔개들을 내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나가죠?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의 체결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무슨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한 번도 신실하게 주 안에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주의 신앙을 봐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언약을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제안하신 게 사랑의 프로포즈요, 믿음의 언약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게 믿음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가요?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놓은 것을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 제목 주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들어주셨다. 뭐 사업도 그러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줬대. 그게 믿음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믿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표적과 기적,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기적이 안 나타나면, 선물이 없으면 안 믿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신앙이 떨어지고 곤두박질치고. 나중에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쳐버리죠. 그때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자 이삭까지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다 그래도 왜 걱정합니까? 나를 믿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지. 사업을 믿으니까 사업이 좀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지. 내 자녀를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키우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 CEO가 되시도록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나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내가 언제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냐면, 내 힘으로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려 할 때, 그때 내 신앙이 바닥을 쳤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할 때 내 인생은 비상했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간증,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상속자 개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상속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든 내용을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왕과 백성, 또 군대 장관과 또 군대,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와 양. 또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농부와 이 포도나무의 비유. 특히 호세아서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이 언약의 절정이죠. 여러분, 언약은 사랑의 관계예요. 제가 늘 거듭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혼식만 했다,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결혼식을 내가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다 끝나나요? 한 번 구원받고 끝나니까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면 되나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그걸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드리는 이런 친밀한 사귐이 언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비전을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거죠. 이 복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성이나 이런 모래성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었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와 관계성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바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의 복인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2절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에 못 들어가는데도 계속 교회 나와서 여리고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세일의 기도회, 금요철야 모든 기도하면서 내 아들은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 오더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우리 가정 힘듭니다. 무조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임원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기도였지 않아요.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60, 70년대부터 계속 모든 기도원 산 정상에 다 올라가서 기도원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삼박자 구원과 오중 축복 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쿠리도 복을 받고 뚜껑을 열어도 복을 받고 복이란 복은 다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미신과 샤머니즘이지 복음인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도 하셔서 복을 주지만 망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만큼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고차가 몇 번 뒤집어져 봐야 되고
다리 목낭구가 분지러뜨려 봐야지 우리는 자기가 무능력하고 자기에겐 힘이 없다라고 그러고, 사업을 할 때 철저히 쫄딱 망해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음이 생겨요. 왜? 망해도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망해도 적당히 망한 사람 있죠. PR 군역 있고 다 스위스 계좌에다가 돈 숨겨놓은 사람들, 주님 못 만납니다. 돈 챙겨놓은 사람은 못 만나요. 건강도요, 이왕 무너져버린 거 완전히 무너져버려야지 주님 만나지, 내가 약 먹고 수술하면 낫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의사가 너 못 산대, 너 기사회생 못해, 그래야지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 믿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위선은 뭐예요? 적당히 믿어요. 양발을 거쳐서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할 때 한 발을 내딛으면 되는데 그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세상에서 살아오던 가락과 방법론이 있어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완전히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갔더니 내가 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론 내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내려놔야지, 다른 신, 다른 주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입으로는 맨날 믿는데 행동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야. 세상이 이런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의로 여기신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함이 되어주고 우리를 의롭지 않은 자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실한 구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이 얼마나 신비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걸 알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 믿음의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나중심적인 믿음이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듯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 절망적일 때 박하사탕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